자, 오늘은 산상수훈 11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 11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한 3년 전에 나눴던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지난 10주 전부터 해서 이렇게 11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내용들이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지. 그건 바로 맹세와 관련된 말씀이죠. 자, 맹세와 관련된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고 속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계속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수준의 해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간음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하지 말라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워하지 말아라, 또 속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신약에서 로마서나든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로 넘어오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도 그냥 사람한테 간음하지 말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율법과 은혜를 겸하여 섬기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계명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도 결국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계명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맹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맹세가 뭐죠? 맹세? 혹시 맹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맹세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결혼하지 않고 이제 혼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못 지켰죠. 결혼을 했고 목사가 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막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때 못 지킨 그 맹세 때문에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 말씀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용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이제 많이 구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라 하는 것 같으셔서 이제 제가 받아들였죠. 근데 그때는 정말
죽어도 나는 혼자 이제 선교사로 살겠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불같이 끌어올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아마 믿던 믿지 않던 뭐 신앙이던 신앙이 없었을 때건 어떤 맹세 같은 거를 하면서 살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맹세라는 말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약속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약속하고 맹세는 같지 않죠. 약속은 좀 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방도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지만 맹세라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 중에 내가 손에 장을 지져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져,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아마 신앙생활 또 오래 하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맹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부터 종종 성도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어떤 맹세,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그걸 못 지켜갖고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부담 갖는 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종종 이렇게 상담을 해오셨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약속과 맹세라는 이 단어의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약속은 흔히들 사람 간의 어떤 사안이라고 본다면 이 맹세라는 건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이라는 어떤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 앞에서 내가 이 말을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맹세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가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못 지켰을 때는 그에 준하는 어떤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맹세를 하고 사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잊어버렸는데 이 설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경험하셨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다가 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십계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 나타난 거짓 맹세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십계명의 조항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한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레위기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2절인데 너희는 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곧 그렇게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인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가치 없는 아주 욕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십계명이잖아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이 망령되다라는 뜻을 보면요,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고 헛되고 허무한 것처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그런 말 쓰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의 말에서 진실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 찾아보기 어렵고 거짓말, 이게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늑대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양치기.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또 계속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찾아오지 않아서 양치기 소년이 죽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참말이 뭔가 싶을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말,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저 사람은 그냥 큰 소리만 쳐. 말에 책임도 못 져.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함부로 막 이웃에게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레위기 5장 4절도 제가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 맹세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기의 맹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가 맹세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 허물을 벗어야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보고 있고 듣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다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맹세라는 단어를 쳐보면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입으로 시작된 이 맹세는요, 쉽사리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지켰건 그렇지 못했건 간에요, 성경은 이런 맹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맹세는 하고 나쁜 의미의 맹세는 금해라, 지킬 만한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는요,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모든 영역은 그렇다 해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래요. 여기에 또다시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맹세와 거의 유사한 표현이 야고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찾으신 분들, 또 찾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 기자 역시도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게 원수사랑이라는 산상수훈 5장의 이제 결론이 원수사랑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나눌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원수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 사랑에서 가장 깊은 단계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머리로도 하지 말고, 그럼 5장 3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현대어로도 읽어드릴게요.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인간의 말이 이렇게 공허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장담하고 맹세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로 한몫을 본다고 하죠.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또 말로 한몫을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들으시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라고 할지라도 내가 진심에서 나온 맹세나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될 사람이 신랑이 아내에게 제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세수를 하려면 손에 물을 묻혀야 되는데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은 그 말이 짜증이 나잖아요. 아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고 산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런 소리는 왜 했어? 막 그러면서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알면서도.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하지만 맹세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맹세를 지키고 못 지키고에 대한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도와줘야지 지킬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왜? 예수님 맨날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상상순의 마지막에 가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제가 성도님들한테 오늘도 뭐 찬양인도 하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러면 그렇지, 좋은 얘기지. 근데 그게 되나?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한테 따져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예수님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몽학 선생인 거예요. 저기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맨날 하시는 양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이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죄로 다스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현실적이냐면 맹세를 하지를 마, 못 지켜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맹세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사람들한테 그런 기대를 하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이 크고, 여러분한테 상처 준 사람은 여러분이 기대 안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한테 상처받지 기대 안 한 사람한테는 별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맹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대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당신을 지킬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하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도 너는 안 도망간다고? 그렇게 기대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저놈은 베드로 저거 내가 아주 그냥 다시 만나면 아주 가만히 안 놔도 막 일을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기대를 안 해요, 베드로한테. 너 나를 사랑한다고? 미안하지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저주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안 떠날 거예요.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누가 더 현실적인가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혹시 비현실적인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현실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버리면 오히려 더 마음이 안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나름대로 요새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정말 부질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걱정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과학자들이 138억 년이나 그러나요? 지금 이 시간을, 엄청난 그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뭐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미물로,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근데 우리가 막 세상을 걱정하고 막 뭐 이것저것 걱정거리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동양 철학도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같이 보고 있는데, 도가사상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러는데, 동양 철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부질없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데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맹세를 했는데 그거에 마음이 묶여갖고 그걸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이걸 못 지켰으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걸 지켰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박수를 쳐줄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근데 그러지 마. 아예 너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게 더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유한한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말한 것에, 또 약속한 것에, 물론 그거에 책임을 지려고 애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 내 말에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제 아이가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너무 늦게까지 자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뭐 학생 때 이렇게 체력이 좋지가 않은 편이어서 너무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러면 좀 일찍 자라, 또 학교 가고 다음 주 또 시작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좀 지치면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네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날 아파.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되게 애를 쓰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날 딱, 제가 스포츠 좋아하는데 스포츠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선수가 엄청난 금액을 받고 어떤 팀에 입단을 해서 이제 이 선수만 영입하면 우리 팀이 이제 뭐 1등을 하고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기 뛰다가 다쳐버려. 그럼 이제 먹튀라 그러거든요. 돈을 엄청 받았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수를. 그러면 이게 구단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막 한 1,200억이 아니라 뭐 1,000억 이렇게 돈을 줬는데 갑자기 다쳐버려서 1년 동안 못 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죠. 애를 써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에 책임져라, 여기까지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가 없구나.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사역을 하던 교회가 집과는 거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집에서 한 2시, 3시간 전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저쪽 이제 그 거의 의정부 가까운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수예배 드리려면 한 3시나 뭐 이때쯤부터 이제 준비를 해갖고 나가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열심히 뭐 준비를 하고 채비를 했다 하더라도요, 어떻죠? 전철에 문제가 생기면 못 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가끔 그런 일들 잦아지잖아요. 저 프랑스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학원에 이제 자주 이렇게 주중에 한 서너 번 학원을 나갔었는데, 저희가 파리에서 한 1시간 거리예요, 기차 같은 걸로. 그러면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수업 시간 맞춰서 가려는데, 지하철역 딱 가면요, 지하철역도 또 멀어갖고 버스 타고 한참 가갖고 이제 갔는데, 지하철역에 딱 가면 오늘 파업이라는 거. 그러면 그냥 근데 프랑스는 더 그런 게 자연스러워요. 파업이면 그냥 운행을 안 해버려요. 제일 제가 좀 뭐랄까 걱정이 됐던 때가, 이제 학원에서 파리에서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파업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해갖고 집에 정말 4-5시간 걸려서 이렇게 온 적도 있어요. 근데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주변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개그맨 말대로 뭐 그럼 어제 오지 그랬어 뭐 이런 말이잖아요. 미리 출발하지 뭐 그러지, 급하다고 하니까 뭐 그런 말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우리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구 얘기 아까 잠깐 드렸는데요. 야구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죠? 야구하다 보면 이제 투수, 옛날에 최동원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롯데자이언츠에. 정말 잘 던졌어요, 공을. 근데 여러분, 내가 이기겠습니다. 어떤 이제 공을 너무 잘 던지는 사람이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가 이 중요한 경기를 이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투수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구라는 게 그래요.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서 상대방이 점수를 하나도 못 내게 했어요. 0점을. 근데 문제는 내 팀에서 1점이라도 내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수 혼자만으로는 경기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잘 던져서 방어는 할 수 있지만 한 점이라도 누가 내줘야지, 타자들이 내줘야지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앙심이 있어요. 근데 밧세바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윗은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최고의 제사를 올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도 알고 있으셨겠죠. 결국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몰랐네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약하고 이런 거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걸 못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운전 초기에 제가 주차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차를 태워주시고 가끔 그랬는데, 제가 아마 운전하기 전인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뭐 10몇 년 무사고입니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 시작도 이제 이제 막 시작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운전을 굉장히 처음에 이제 조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특히 이제 초기에 그렇죠. 차를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이 딱 와요. 그래서 이거는 긁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딱 오거든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초기 한 1, 2년 때. 근데 희한하게요,
그때 어떤 아저씨들이 나타나갖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리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걸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것도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 초기에도 그랬는데 이삭을 낳기 직전 아브라함이 99세 그쯤에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이게 상황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게 신앙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앞에 서지만 또 제가 뭔가 약점이 어느 순간 확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황 목사가 저랬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주고 도와주니까 그냥저냥 이런 그런 대로 이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약점이 확 드러나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인간의 말에 소위 허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말을 부풀려지게 하게 되거든요.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말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겠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은요 현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해서 말할 때도 있죠. 근데 인간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3장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거짓되대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열심히 봐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또 그렇게 사람이 약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나는 맹세 하나도 지키지 않은 적 없어. 다 지켰어. 하나님하고 약속 난 다 지켰어. 나는 흠이 없어. 깨끗해. 한 터럭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해나갈 수 없구나라는 이 존재의 겸허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되게 교만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걱정을 해요. 인생을 걱정하고 사역을 걱정하고 막 너무 걱정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니? 너는 그렇게 내가 못 믿었니? 이러실 수도 있는 거죠. 요즘 많이 우울한 이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들 많이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제 괜찮은 척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일부러 감추려고 해요. 그런 걸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또 나를 이렇게 낮게 평가할까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감출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나랑으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인간이 얼마든지 약할 수 있고 어두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이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너희 맹세하고 그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너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 차라리 내가 도와주기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에 대한 애착이고 긍정적이고 또 삶에 대해서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다스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앞서서 너무 이렇게 지쳐 있다면 좀 이렇게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 한없이 약한 우리를 아시고 다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그 주님 안에서 믿고 따라가는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걱정, 근심 많이 하고 두려워하며 사는데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왕 믿는 거 잘 믿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나 내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차라리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한번 될 대로 되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머리카락 한 터럭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